오늘 말씀의 제목을 좀 이렇게 정했습니다. 저는 좀 제 또래에 비해서 저는 조금 사회생활을 조금 일찍 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거의 20살이 거의 다 되어갈 무렵에 전적인 하나님 은혜로 처음으로 교회를 제가 가봤었고요. 그때 하나님이 그 시간표에는 참 저에게 많이 은혜를 주셨다라고 저는 좀 고백을 드리고 싶은데, 어느 정도로 저에게 좋았냐면, 직장을 다니고 수요일이나 금요일 되면은 예배를 갈 때 저녁을 먹지도 않았는데도 배도 고프지도 않을 만큼 교회 먼저 가는 게 너무나 좋았고, 누구보다도 먼저 가가지고 이렇게 찬양할 수 있도록 악기도 준비하고 마이크도 준비하고 이런 것들이 저는 너무나 그때 당시 좋았습니다. 불신자로 있다가 그 당시에는 이제 그 은혜라고 좀 표현드리고 싶지만, 그 은혜를 받다 보니까 저에게는 그것만큼 행복하고 좋은 게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 은혜가 저에게는 지속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제가 신앙생활을 이제 방학을 하게 되어진 거죠. 그 방학하는 시간표가 이제 제가 이제 군에 가는 시간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군에를 가는 동안 제가 이제 하나님 바이바이, 교회 잠깐 방학 이제 이러고 있는 무렵에, 그러던 어느 날 94년도에 제가 처음 우리 단체에서 전달하는 이 복음을 듣게 되어진 겁니다. 제가 처음 기성교회를 다닐 때는 그 교회에서는 전도 훈련을 CCC에서 하는 사형리로 좀 훈련을 받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단체에서 전달하는 이 구원의 길, 이 그림이 저는 처음에는 이거 뭐 사형리하고 똑같네?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뭐 그림이나 내용이나 전체적인 게 사실 거의 똑같았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는 사실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리지 않았는데, 시간이 조금씩 지나면서부터 그 사형리에서 얘기하는 그 메시지와 지금 우리 단체에서 말하고자 하는 이 복음의 메시지는 이게 분명히 무엇인가가 다른 게 있구나라는 걸 조금씩 알게 됐는데, 그게 이제 영적인 사실과 비밀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왜 우리 인간에게는 문제가 올 수밖에 없고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받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제 사실은 그때 처음 들었는 거죠. 그게 94년부터 올해가 24년도니까 헤맨 시간이 거의 대부분이었지만, 시간으로 따진다면 그 시간이 벌써 한 30년이 이렇게 지난 겁니다. 저는 애굽이란 단어가 제가 하나님을 모를 때의 불신자 상태였거든요. 그런 가운데 있었던 저를 지금 이 모압이라는 땅은 이제 하나님이 처음부터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 바로 그 강 건너편, 길 건너편이 바로 이 모압 땅입니다. 하나님이 불신자로 있었던 저를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신 그 여정이, 오늘 모세가 모압 땅에서 이 기록을 남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 모압에서, 외국에서 바로 모압까지의 기록을 쭉 뒤에 이제 기록해 둔 거죠. 시간이 좀 늦었으므로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제가 이 자리에서 한 번씩 여러분들을 뵐 때마다 저희 가문과 제 개인에게 있었던 것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는 애굽에 종노릇하고 있을 때, 불신자로 있을 때
내가 원치 않는, 택하지 않은 삶을 계속 살 수밖에 없었고 이끌려갈 수밖에 없었던 많은 것들 속에서 해방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조금씩 알아가는 여정 속에 있거든요. 분명하게 우리가 정말 참으로 응답받기 이전에 먼저 주신 응답이 바로 우리 과거의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날에 내가 애굽의 종노릇하고 있었을 때, 사단의 속임수에 빠져서 그 함정, 틀, 올무에 묶여서 벗어날 수 없었던 그 상태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때부터 나에 대한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고통의 소리를 듣지 않으신 게 아니고 듣고 계셨다 그러셨거든요. 하지만 구원의 날을 정하신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날이지 우리가 애타한다고 되어지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과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사단에게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비밀의 축복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유월절의 축복이죠. 아무리 우리가 사단에게 묶인 운명에서 발부둥쳐도 빠져나올 수 없는데, 우리의 노력으로는, 수고로는 아무리 해결하고 싶어도 해결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주신 방법대로 그 말씀 따라 행했더니 빠져나왔다라는 걸 기념하라는 게 바로 유월절이죠. 너희는 그날에 모두 어린 양의 피를 발라라. 그 피 바르는 날 우리는 애굽에서 해방되어지는, 사단에게서 해방되어지는, 저주와 재앙과 운명에서 벗어나지는 그 해방을 받게 되어진 과거의 응답을 우리는 모두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사실 구원받고 내가 구원받았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처음에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그 시간들과 또 그때의 감격과 또 그때의 은혜는 다들 가지고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사람이 너무나 무디고 느려서 시간이 갈수록 이거를 자꾸 잊는 거 있죠. 그때는 그냥 내가 하나님 자녀 됐다라는 거 하나만으로, 여기서 해방됐다라는 거 하나만으로 천하뿐만 아니라 천국까지도 내 품 안에 있는 것처럼 기쁘고 감사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니까요 자꾸 제가 그걸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하여서 우리는 운명에서 벗어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좀 다른 말로 하면 이 사단의 손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운명이 바뀌었다라는 것은 우리의 신분과 권세가 바뀌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애굽의 종노릇하고 있을 때, 사단을 따를 수밖에 없는 그 상태 속에 있을 때 왔었던 저주와 재앙과 여러 가지 문제들과 사건들에 대하여서 우리는요 이 상처를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진짜 구원을 받았다라면 이 모든 지난날의 우리의 경험들은, 큰 사건들은요 앞날을 두고 하나님께서요 큰 발판 되게 하시는 그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자라면 문제는요 그 사람을 멸망시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라면 운명이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는요 그거를 문제라고 본다라면 우리는 하나님 자녀된 우리에게 주신 그 관점으로 사실 보지 못한다라고 감히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내 지난날의 과거에서 우리가 해방된 나라면 이제는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이 주신 그 신분과 권세 속에서 우리 지난날의 모든 것을요 좀 다시 재해석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날에 나는 왜 이렇게 어려웠을까?
사실 아니거든요. 어려웠는 거는 맞은데 그게 어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은 큰 축복을 주시려고 한 계획이 있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누구보다도 우둔하고 누구보다도 좀 내가 가진 걸 포기 못하는 사람이라 하나님께서는 저에게는 좀 일반적인 어떤 상황 속에서 부름받아 가지고는 말 안 들을 것 같으니까 이러한 가문과 이러한 문제들을 통하여서 나를 진짜 이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고 따를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주어진 과거구나. 저는 좀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하거든요. 내 지난 날에서 분명히 벗어난 걸로 나의 과거가 해석이 되어졌다라면 그러면 오늘을 보는 눈이 분명히 달라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녀에게 오늘을 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을 오순절이라는 비밀 안에 우리에게 담아두시고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오순절은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으라는 거거든요. 출애굽의 리더로 쓰임받았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가는 그 길 속에 이제 애굽에서 해방되어지면 모든 것이 끝날 줄 알았는데 탄탄대로가 기다리고 있을 것 같았는데 웬걸로 이게 나오자마자요 앞으로는 더 나아갈 수 없도록 홍해가 막고 있고 뒤에서는 애굽의 특수부대까지 총동원해서요 애굽 군대가 쫓아오는 겁니다. 그때에 눈에 보이는 상황에는 앞으로도 나갈 수 없고 뒤로 물러날 수도 없는 이러한 상황 속에 처해진 게 모세와 이스라엘이었지만 하나님은 이때요 무엇을 보게 하셨냐면 출애굽기 14장 19절에 보니까요 모세 앞서 모세 뒤서 무엇이 함께 했냐면 이 보좌의 축복이 함께 한 겁니다. 이스라엘이 앞으로 나가야 될 때는 모세 앞서서 이 보좌의 축복이 뒤에서 애굽의 군대가 쫓아올 때는 이 보좌의 축복이 이스라엘의 뒤에서 애굽 군대를 막는 그 축복을 실제로 허락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보는 눈이 달라졌다라면 이제는 그 달라진 신분과 권세, 축복 안에서요 그것으로 나의 오늘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적용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분명히 나는 구원은 받았는데 나는 구원 못 받은 것처럼 보고 그 구원 못 받았는 관점 속에 문제를 똑같이 보고 상황을 똑같이 보고 모든 것을 그렇게 적용한다면 사실은 구원은 은혜로 받았지만 구원의 축복은 우리가 놓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에게는 과거와 오늘의 비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축복도 있습니다. 이 미래의 축복을 하나님께서는 수장절이라는 비밀로 우리에게 허락하셨죠. 앞으로 이스라엘의 걸음 속에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직전에 이들이 앞으로 또 문제같이 보이지만 넘어서야 될 것들이 무엇이 기다리고 있냐면 이스라엘은 요단강을 건너야 됩니다. 홍해가 길을 막았었던 것처럼 요단강이 또 그들 앞에 있는 거예요. 또한 크고 견고한 성, 이 여리고성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고 이 아모리 연합군이 또 그들을 대적하려고
지금 싸움을 준비하고 있는 이때거든요. 하지만 우리 모두 다 아시다시피요, 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영원한 응답이 되어질 수 있는 이 기념비적인 축복을 그들에게 허락하셨고요, 여리고성은 그들이 싸워서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입 다물라 할 땐 입 다물고 입을 열라 할 때 열었을 때 이 여리고성은요, 하나님이 무너뜨리셨습니다. 아모리 연합군과 싸울 때는 이스라엘의 칼에 죽은 자보다 하나님이 내리신 그 우박의 죽은 자들이 더 많다라고 말씀하셨고, 급박한 상황이 됐을 때는 해와 달이 멈추는 전무후무한 응답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언약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나와서 이 모압 땅까지 오기까지요, 많은 일들을 겪었습니다. 심지어는 이들이 가는 길을 누군가는 막으려 했고, 누군가는 전쟁을 걸어왔고, 누군가는요 저주까지 퍼가면서 이들의 길을 막으려 했지만, 하지만 하나님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발걸음을 막을 자는 없었죠. 저와 여러분들의 발걸음도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해봤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곳까지 걸어왔지만 앞으로 걸어가는 길 속에 우리가 그냥 평탄하게만 가도록, 늘 좋은 길만, 꽃길만 걸을 수 있도록 아마 환경이 우리를 그냥 두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이미 그 모든 끝은 어떻게 되어진다라는 걸 우리는 이미 답을 알고 있고요. 그렇다면 이 여정의 길 속에 이제 마지막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직전에 지금 우리는요 좀 많은 기도가 필요할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끝나지 않는 싸움 같아요. 계속 또 지금까지 제가 아는 것만 해도 참 소식통이 많이 없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항상요 그때마다 또 이러한, 또 시간 지나면 그때마다 또 이러한,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계속 반복되어지는데, 우리는 처음부터 사람 따라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온 자들이라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복음을 알게 하셨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따라온 거죠. 저도 한때는 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유 목사님 그러면요 무조건 따봉 이럴 때가 있었어요. 그냥 유 목사님이라면 다 맞고, 또 우리 단체에서 선포되어지는 메시지는 앞도 뒤도 가리지 않고 따져보자가 아니라 앞도 뒤도 따져보지 않고 그냥 이럴 때도 있었는데, 제가 조금 이 깜깜하던 눈이 조금 떠지고 나니까요, 그게 아니었구나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더라고요. 우리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고요. 우리는 누구를 보고 따라오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오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앞으로도요 이 말씀을 따라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희 강단에서는 조금 아무래도 이 자리보다는 편하니까
좀 편하게 얘기할 때 저는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이 귀한 복음을 또 이 주신 말씀을 성취시키기 위하여 세우신 단체고, 그리고 거기에 앞선 자기 때문에 따라가는 거지, 저는 다락방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또 한 사람을 따라가는 건 아닙니다 라고 좀 편하게 얘기하거든요. 저에게 지난날에 과거에서 해방시키도록 이 복음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 오늘의 현실 속에 또 속고 다른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옛 것으로 보고 옛 것으로 적용하며 구원받고도 이 놀라운 축복 속의 흐름에 있으면서도 문제만 있으면 불평하고 또 원망할 수밖에 없었던 나에게 하나님은요, 조금 벗어날 수 있도록 다른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 아직 가보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지난날 주시고 오늘 주신 증거를 통하여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거라고 작은 믿음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이 주신, 저는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이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좀 흐름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 흐름 안에만 있다라면 우리에게 말씀 주신 하나님은 반드시 그 말씀을 성취시키실 거라고 저는 믿고요. 그렇다면 우리의 모든 삶의 발걸음은 우리가 잘났고 못났고가 아니라 언약 붙들었던 모세의 지팡이 하나로 하나님은 역사하신 것처럼, 우리가 대단한 걸 안 가졌다 하더라도, 아무리 작은 걸 가졌다 하더라도 이 언약 가진 자에게 잡힌 그 도구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 빛을 전 세계에 비추지 않을까라고 저는 좀 믿습니다. 오늘 짧은 시간에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의 증거들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어떠한 역경과 어떠한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저버리지 않으실 거고, 지금까지 응답하셨던 하나님은 앞으로도 약속하신 그 응답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한빛 RUTC 렘넌트 유니티 트레이닝 센터, 세계복음하기 위하여 흩어진 자들이, 그 남은 자들이 유니티 모여서 그들이 훈련되어지는 중심 센터, 말 그대로 RUTC의 응답을 받는 이 귀한 축복이 있으시길 바라고, 여러분들은 여기에 핵심적인 인물로 쓰임받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둠을 따라가며 재앙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영세전 창세전에 이미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지금 복음이 사라지고 교회는 문 닫으며 후대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이 혼탁한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지금 우리를 부르신 분명한 그 이유를 찾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들고 이제는 기도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237 5천 종족을 살릴 남은 자들이 몰려드는 곳에 심부름하게 하시고, 이들을 통하여 1천 망대가 세워져서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지는 귀한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